먼저 우리 웃고 갑니다. 오늘은 고급스러운 제1회 어르신의 재치와 유머 오론시 공모전 수상의 작품집인데 아주 고급스러운 60세부터 98세까지 전국 각지에 있는 투고된 5,800여 편의 응모작 중에서 음선해 가지고 됐는데 대상이 동행 성백광 씨가 대상을 받았네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들어보세요. 아내의 닮은 손등을 오것이 쥐고 걸었다. 옛날엔 캠퍼스 커플, 지금은 복지관 커플. 알아들어요? 다음에 최우수상 봄날 김행선 씨. 죽음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 어머니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나를 돌아본다. 아, 살아있다는 것이 봄날이다. 나이가 먹으니까. 다음에 우수상 봄맞이 김남희 씨. 이제는 여자도 아니라 말하면서도 봄이 되면 빛고운 새 립스틱 하나 사들고 거울 앞에서 가슴 설레네. 이 깊은 내용을 알겠어요? 다음에 로맨스 그레이 정인. 복지관 댄서 교실 짝꿍 손 터치에 발걸에 홍당무꽃. 할머니도 홍당무꽃이 된다는 거야. 절친 이상훈. 잘 노는 친구는 잘 베푸는 친구보다 좋차지만은 이제는 살아있어 주는 사람이 최고구나. 나이가 먹으니까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 태행성 문혜영 씨. 건죽통으로 병원에 갔다. 태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관절염으로 병원에 갔다. 태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마음이 아프다. 태행성이라 약이 없겠지. 이렇게만 나이 먹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안경 천봉건 씨. 할배가 안경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고 있는데 4살 손녀가 찾아주었다. 할배 손에 있다고. 아리송의 손동호 씨.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아리송한 치매약. 이거 깊은 거 아는지 모르겠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소를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를 동물 중에 제일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농부가 지금은 그 당시에는 이제 트럭이나 이런 트랙터 같은 게 없잖아요. 오직 소로 통해서 논밭을 갈고 우차라 그러나 우차 짐을 옮겨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부한테는 이 소 한 마리가 일소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일을 이렇게 많이 부리지만은 때로는 눈물도 닦아주고 겨울에는 옷도 이렇게 입히고 음식도 이렇게 콩잎과 콩 그런 껍질 같은 거 막 넣고 이렇게 하고 영양가 있도록 이렇게 아낀단 말이에요. 농부도 소를 막 부리 먹질 않아. 부리 먹을 땐 부리 먹게 하고 쉬고 아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가축이라든지 또 반려동물들을 너무 막 부리 먹으면 안 돼. 학대하고 그것도 아끼고 사랑해 줘야 돼.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을 너무 부려먹지 말아라. 야, 이 깊은 이 감동적 얘기에 눈이 반짝이질 않네. 에? 특히 사람이 목적지향이 있는 사람, 목적지향. 그런 사람은 말을 눈에다 이렇게 가려놓잖아요. 그러면 딴 데 안 보고 달려가는 것만 보도 이런 사람이 뭐냐면 일주고 자기를 지나치게 부려먹는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람은 몸이나 혼화의 여행에 그 용량이 있는 거예요. 용량이. 그거를 지나치면 뭐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체적인 AI를 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가로하면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 가부화가 걸리면 뭐예요? 코피가 난다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야, 네가 몸을 너무 많이 부려먹었으니까 너 쉬어야 된단 말이야 하고 하는 하나님이 신호를 준 거라고. 그런데 얼른 쉬어야 된다고. 앞으로는 AI가 발달돼 가지고 뭐 부착하든 안 하든지 안에 당신의 지금 일이 너무 많을 해서 에너지가 요 정도 남았으니 좀 얼마간 쉬어야 되고 또 얼마간 뭐를 먹어야 될 것이고 그런 시대가 안 오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너무 몸을 너무 많이 부려먹어. 혼적으로도 그쪽으로 너무 신경을 쓰고 부려먹어.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너무 그 자기 능력 10분의 2 이상 가는 걸 부려먹었다.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뭐 이 몸이 전체가 뭐예요? 쇠퇴가 되거나 병이 들거나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을 적당하게 밤과 낮을 적당하게 그거를 그 부리먹을 줄 아는 그런 지혜의 여왕이 되고 지혜의 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 장기전으로 볼 때에 지금은 얻는 게 있는 거지만은 굉장히 많은 손해가 온다는 걸 알고서 나를 지혜롭게 내 용량에 맞게 여러분이 자기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 자녀도 부모가 너무 많이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계모처럼 해가지고 그 딸과 아들에 대해서 일하고 돈 벌어오게 하고 지나치게 그들 벌어온 거를 그들에게 줘야 되는데 자기 필요한 것에 너무 넣는다든지 그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이 있는데 너무 많이 부려먹으면 안 돼. 그들의 일생, 그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뭐예요? 판을 깔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도 자녀를 너무 부려먹는 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만 해도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이가 뭐 25, 30 이렇게 훨씬 넘었는데도 계속 물질을 요구한다든지 기운도 없는데 또 뭐냐 하면은 그 결혼해서 아기들 봐달라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종일반 보내고 어린이집 살려야지 그 몸도 안 되는데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애들 손자가 손주가 귀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 한번 그래 봐주면 그것이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삶이 어디 가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교육을 해서 이쁜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이 명절 때도 딱 오면은 그냥 뭐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바로 가든지 많으면 하루만 자고 가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너무 끌려다니 가지고 자기 이제 나이 먹으면 자기의 삶도 있는데 너무 애들을 도와주는 건 있지만은 뭐 자기가 불임음을 당해가지고 감명하는. 그러니까 생산적으로 보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서 그 자식들 앞에 손자 앞에 오랫동안 버텨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가장 그들에게 보람이고 행복인데 여러분이 너무 가하게 여러분이 불임을 당해가지고 여러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어려움을 단명을 한다든지 이러면 뭐예요? 가문적으로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너무 부리지 말아야 된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주가 경영주들이 뭐 비전이라는 의미에서 그렇지만 너무 이제 생산성만 목적을 두고 남녀 직원들을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또 월급도 제대로 주면서라도 막 야간 일을 시키고 너무 부려먹어요. 그 우선은 생산성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나중에 뭐예요? 그 직원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또 다른 데로 가버리면 뭐예요? 그러면은 결국은 손해를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해요. 직장인들에게 하는 얘기는 더도 말고 뭐예요? 자기 월급만큼만 일하라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기 몸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면 너 옛날에 이랬는데 왜 이렇게 자기 그 정도만 그래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게 성경에 적당하고 질서 있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너무 오버 액션, 오버 행동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오늘날도 그 옛날에는 진짜 막 갑질하면서 그 윗사람들이 직원들 엄청나게 부리는 거죠. 요즘은 그게 통하지도 않지만은 그거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 회사의 비밀을 알고 특별한 그 뭐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막 너무 부리먹어서 그 사람이 병이 든다 퇴사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 손해거든.
그래서 그들을 아끼고 쉼도 주고 복지도 주고 일할 때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가급적이면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게 해주고 이럴 수 있어야 그 관계성도 좋아지고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잠시 어디 뭐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어떤 분이 뭐 사업을 해요. 그래서 사옥을 굉장히 그 빌딩이 큰 그 빌딩이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한 번 들어오면 가족으로 여기서 어떤 사람은 뭐 5번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가족으로 여기고 그 사랑을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왜 막 부릴까요? 첫째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을 막 부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사람이 막 부려도 괜찮다고 하는 그 쉽게 말해서 그 교만성 때문에 그 사람을 부려먹는 거거든요. 세 번째 부려먹는 건 이유가 뭐예요?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욕심 때문에 막 부려먹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깨어지든지 병들든지 뭐 죽든지 상관함이 없이 뭐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막 이런 걸 부려먹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봅시다. 교회적으로도 보면은 이단들은 가만히 보세요. 이단들이 보면은 우리 아래들 거 뭐예요?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그 교회는요, 그건 말할 거 없이 이단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성경을 가르치는데 십자가가 없는데 바로 이단이거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자, 학교도 가지 마세요. 결혼도 하지 마세요. 뭐 돈을 벌어오세요. 그리고 그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공산주의보다도 뭐예요? 더 악하고 타락되고 악질적인 그런 좋지 못한 그런 거물에 걸려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배부른 거야. 자기는 그들을 얼마든지 이용하고 학대하고 뭐 때로는 위협도 하고 뭐 도망가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뭐예요? 그 놀잇감으로 삼는 이런 그런 악한 교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오늘날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도 건전한 교회, 전통적인 교회라고 한다 할지라도 가령 여러분들이 남편도 안 계시고 애도 안 계시고 혼자이다. 그리고 퇴사하고 뭐 그냥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로 교회 와서 거의 남은 생애를 전도하거나 봉사하고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정도 있단 말이에요. 자식도 있고 할 일도 있단 말이에요. 또 자기도 나름대로 꿈을 펼쳐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나칠 정도로 뭐예요? 교회 충성을 강조하고 지나칠 정도로 뭐예요? 헌금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는 거기에 그것도 뭐예요? 그게 복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요구하는 목회자도 뭐예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부리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한다고. 그래도 안 되지만은 가혹할 정도로 너무 숨도 못 쉬고 힘들 정도로 헌신을 요구 당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예요? 바이블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거기에 써야 되고 그의 일도 있고 또 선교와 교회적인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균형이 떨어지게 이렇게 해서 기쁨도 잃고 영적인 그 의욕도 감사도 잃어버린 채 그냥 쉽게 말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는 이거는 이단은 아닐 줄 몰라도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조정을 하지. 주야로 또 돈도 현세와 내세, 또 가정과 교회 이거를 밸런스 있게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지. 특히 주의 종들이 그 권위 가지고 영역 가지고 그 교인들 순진한 양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이 순교 시대도 아닌데 박해 시대도 아닌데 너무 많은 것을 그 흑백 논리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하는 거는 그 부리는 것도 죄지만은 부림을 당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걸 여러분 알고 뭐예요? 성경적으로 적당하고 질서 있고 하모니 있게 여러분이 가야 자신도 건강하고
가족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다. 이것이 너무 이게 기울어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하면은 그 부흥의 목적을 두고서 교회 건축이 목적이 돼 가지고서 너무 교인들을 기름을 짜고 지나치게 막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독려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능력 안에서, 때로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고 또 일하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구를 부리는 것이 악하게 그 사람을 이용하고 뭐랄까 조종하고 가스라이팅하고 뭐 달 때는 빨아먹고 그럴 때는 버리는 그런 부리면 안 되지만은 모든 조직 사회에서는 뭐예요? 그 질서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 부림에 뭐예요? 움직일 줄도 아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거기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오늘 성경에 뭐 이 사람은 백부장이면 뭐예요? 군인이란 말이에요. 군인이면 나라를 지키고 국민권 생존 보존 수호를 위해서 이 푸른 제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리더십이 없이 밑에 사람들을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하라 하면 하라고 삼나 가라 오라 하라, 이게 오라면 오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자기도 또 이 사람에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조직이 움직이고 뭐 애국적인 일, 민족을 파수하는 방패적인 일, 회사를 중흥시키는 일,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리더십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그 벗을 보내면서 저도 직업으로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합니다. 이게 그 봐요. 그렇게 봐요. 장로님들 그 중보기도 하라고 가라 하니까 갔잖아요. 또 다음에 법도를 보내니까 또 가라니까 갔잖아요. 이렇게 그 뭐랄까 뭐 계급장으로만 막 이렇게 부리는 게 아니라 계급장을 넘어서 뭐예요?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차원으로서 뭐예요? 그런 관계성의 그 비전을 이루어서 방향 잡고 가는 그런 거는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 그런 것이 없으면 이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요? 악한 사람은 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이용하거나 탐하거나 또 그 사람의 단물을 빼먹거나 돈을 빼먹기 위해서 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진선미적인 사람 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위로해 주거나 밝은 미소를 주거나 사랑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무슨 선물을 주거나 뭐 좋은 미션을 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빌딩 세우기 위해서 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비루와 깡패들이나 악한 사람들이 가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문신을 하고 운동을 해서 다른 사람을 울게 하고 빼앗기고 착취해서 뭐예요? 너도 가지고 오지만은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짐선미적이고 신망의적이고 신구약적인 성경 신앙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가라고 하는 건 뭐예요? 가서 기쁨을 주라고, 웃음을 주라고, 논밭을 갈아주라고, 모든 의학계나 뭐 산업계나 아니면 뭐 국방계나 아니면 뭐 IT 산업계나 모든 계에 가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고 일구를 하고 사명을 주고 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라고 해. 예를 들어서 자 당신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을 사랑하고 예배 그 해당을 군축해야 되니까 뭐예요? 돈을 주면서라든지 뭐 그 함께인 군인이 일을 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뭐 성진의 그 플러스를 준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그 입체적 유익과 그 입체적 생사관과 가치의 빛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거 아니냐 이 말이.
악한 사람은 하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도 험도 영도 죽이고 잠시 유익을 줄지 몰라도 감옥에 갈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 복음적인 사람, 성경적인 사람, 예수님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고 굉장히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만한 보상을 주면서 하라고 한다. 그 사람에게 그 땀의 대가, 눈물의 대가, 수고의 대가 얼마든지 보상을 그 이상으로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돼야 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도 흥하고 너도 흥하고 너 가정도 흥하고 내 가정도 흥하고 내 사업도 흥하고 내 교회도 흥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하고 이렇게 품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뭐냐면 사람을 선한 진선미적으로 세운적인 부리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너무 자기 입장에서만 자기만 행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머니의 그 부유함을 위해서 내 직이나 또 내 기술이나 내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지고 또 내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을 부리고 진정으로 그들이 잘 되고 진정으로 그들이 축복받고 진정으로 나는 세하지만 그들이 흥하길 원하는 세례 요한님적인 스타일로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노래, 행복의 노래 하면서 그들을 밀어주는 일을 하지 않고 그들의 꽃감 빼먹듯이 그들의 몸에 혼의 영 에너지를 쏙쏙 달콤하게 빼먹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버리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가 제약이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지 않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자, 우리가 이제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 이 백부장이 이러이러한 분이에요. 그 하인이 죽게 됐거든요. 고쳐주세요 하고 그러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고 이제 가세요 하니까 예수님 앞에 이제 가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 고쳐주러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백부장이 서서 법도를 보내면서 예수님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 바뀌냐면은 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신방에서 이 하인을 낫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는데 제가 너무 무례한 영성을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뭐예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는 여기 은혜가 됐어요. 주님이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거기 자리에서 뭐예요? 그냥 보이스, 그냥 스피치로 그냥 마이크 해도 말씀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 오지 못하게 하는 위대한 거절, 위대한 사양. 쉽게 오늘 주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조금도 0.01도 나로 인해서 손해보지 않게 하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부리려고 하지 않는 아주 고급스럽고 고봉적이고 아주 신비하고 신기한 영성, 그 아주 향기로운 영성의 향기를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뭐라고 비유해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한번 연애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여러분 만났을 때는 그쪽 부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하나도 그 사람하고 뭐 이렇게 같이 앉아 이렇게 있는 것도 싫고 같이 웃는 것도 싫고 뭐 스치는 것도 싫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힘든 일 하면 안 되고 아플까 다칠까 또 무리할까 뭐 추울까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끼면서, 그리고 어떨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인물적으로나 교양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나는 당신을 참 감당할 수가 없는 당신이야. 나는 당신을 맞아들일 수 있는, 물론 좋아하고 사랑하는 건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존재야. 그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러면서도 이제 사랑 이어가지고 서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막 오기야 금이 하다가 막 예의도 지키고 혹시나 저분이 나를 그 단점을 보고 나를 싫어할까 싶어가지고 왜 긴장감도 있고 왜 사랑에 그 유지하기 위한 어떤 거룩 아름다운 그 사랑의 줄다리기 이런 노력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우르르 보고 이렇게 항상 먼저 먹게 하고 먼저 가게 하고 항상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귀다 보면은 이제 서로 단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고 실망이 돼 가지고 내가 당신을 감당하기는 전에는 못할 줄 알았더니 아이고 가분하다 가분해. 아이고 사귀어 보니까 가분해. 에? 제가 아까 그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 마지막 얘기에 아주 나이가 드니까 부드럽고 아주 너그러울 것 같아. 에?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저씨 참 너그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살아봤냐? 알아들어요? 살아봤냐? 그게 최고 공터야. 그러므로서 뭐예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당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이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막말하고 막대하고 함부로 하고 무례히하거나 밀치거나 딴짓을 하는 거라.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내 모든 거 부족하다. 해줘도 다 부족하다. 이럴 때는 언제나 우르르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그래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들이 볼 때에 여러분이 뭐 스펙이나 뭐 어떤 것이 재산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애들도요 어머니한테 막말을 대한다고. 그 애들도 거리도 없어졌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을 아이고 우리 회사에 저 스펙에 저 고급 인력인데 저런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월급적으로는 오늘 감당할 수 없어. 이래야 좀 조심하고 그분에게 더 해주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수준? 이거 지금 주는 페이도 아까워. 감당하고도 남아.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직원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다. 긴장가면 관계가 지속이 되든 안 되든 유지되든 안 되든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싸구리적이고 저질적으로 나가는 거라. 자, 영적으로 갑니다. 하나님 어때요? 하나님 성분이 성자 성령님을 때로는 우리가 어머니같이 언제나 웃어주고 따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다 오고 이래도 안아주고 저래도 뭐 제가 얼마 전에 사랑의 교회 레드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찬양 콘서트 하는 데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뭐예요? 안아주심 사랑성전. 포옹이란 말은 좀 이렇게 되니까 안아주심. 그러니까 성전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이 실수하고 죄를 지고 이래도 언제나 뭐예요? 안아줘.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영성을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뭐예요? 때로는 뭐예요? 그분은 아버지 같다고. 아버지는 좀 나에게 모든 걸 주면서도 좀 근엄하다 그럴까? 사랑하고 존경하면서도 왜 좀 약간의 생산적이고 존경적인 그런 차원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 높음이 있잖아요. 막 쉽게 다가가지 않는. 이게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는 오른쪽이 강했어요. 오른쪽에는 막 징계, 수찬 금지 막 이렇게 강했단 말이에요. 근데 근래는 좋으신 하나님만 강조하니까 뭐예요? 어머니 같은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막 부려먹어. 그런데 이 하나님 영과 육을 멸해서 지옥에 던질 자를 그 공의적 하나님을 뭐예요? 의식하지 않는 이런 영성으로서는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기 어렵다. 이걸 여러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언제나 품으시고 언제나 울으시고 언제나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도 너무 또 그러니까 예수님을 너무 또 감당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를 믿어라. 말씀대로 살아라. 아멘하고 다가서야죠. 나는 막 그건 지옥같이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막 지옥 가요나 사도행전 16장 30일 요한복음 3장씩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족하고 죄인이지만은 그분에게 한쪽으로 포옹을 안기면서도 한쪽으로 뭐예요? 그분의 너무 귀하고 그분의 창조자고 그분이 너무너무 고귀하시고 그분이 너무너무 지존자이시고 너무너무 전등자이고 위대한 왕 중에 킹 오브 킹 왕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너무너무 한쪽으로는 사랑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좀 어려워하면서 그분한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대들거나 함부로 막 부리먹을 쓰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분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분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고 부족하고 헌신이 약하고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항송기루 무지하옵나이다. 이래서 그분한테 뭘 너무 요구나 요청이나 그분을 막 부리먹을 수 없는 그런 경건, 쉽게 말해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떨림이 있는 것이 있어야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말씀을 함부로 던지지 않고 그분을 부리먹지 않는 존재가 되는 영성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봐요. 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나는 이게 신기한 영성이라 그래요. 신비한 영성이야. 여러분, 웬만하면 예수님이 아니 그만큼 예배당도 해당도 건축하고 유대인에 대한 대업적자야. 그리고 자기 자신 병 고치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인, 미안해요, 좀 그런 걸 볼 때는 하인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와서 고쳐주겠다고 하면은 그냥 할렐루야 하면 되는 문제 아니야. 웬만한 영성이면은 그게 영광이고 자랑이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순수할 수 있잖아. 그런데 이분은요, 사람을 서서 보면서 자기도 막 감히 말을 못해. 자기가 그 예수님 오는 거리가 예수님 오지 마세요. 제가 감당할 수 없어 와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데 뭐예요? 누굴 해? 대변인을 두는 거예요. 보도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지만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 우리가 감당할 수 있지만은 뭐예요? 어떤 면으로는 뭐예요? 감당할 수 없겠나이다.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너무너무 위대한 창조하시고 너무너무 지고하고 높은 위대한 지존자라서 나 같은 죄인이 어찌 이렇게 마주 볼 수 있고 어떻게 경배할 수 있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거룩한 당신입니다라고 감당할 수 없어요. 나는 감당할 수 없어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 이런 영성을 신기한 기특한 영성이라 그럴까? 이런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영성을 여러분이 한쪽에 또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야. 너무 나는 이 정도면 당연하지요. 이 정도 내가 헌신하고 이 정도 내가 선교하고 이 정도 영혼 살리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안 주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눈을 부라리고 우리가 막 이루고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되라 원망하고 싸우고 하나님하고 이루고 있는 우리가 영성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잔 칼빈님을 장로 세운 사람 보세요. 얼마나 얼굴이 날카롭게 생겼습니까?
염소 소리 내면서 하나님 목소리 같아 그 사람 죽여버렸어. 칼로 빈다 칼로 죽여버렸다고. 신성 모독죄라 이거야.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였다고. 종교개혁 앞에서. 우리가 그 행위를 찬송할 수는 없지만은 이 잔 칼빈님에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지존자의 그 태양 수천 억 개보다도 빛나는 그 속성,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분의 어린 양으로서 쉽게 말하면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은혜에 감당할 수 없는 지고하시고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함부로 표현하거나 그분을 함부로 말을 하거나 그분에게 한 분의 말도 안 되는 신성모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우리는 뭐예요? 너무 예수님께 막대한다고. 이미 구원받았다고. 너무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가 뭐예요? 찬송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기도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왕인데, 여러분이 주인인데. 그러니까 기분대로 형편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뭐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대통령 되기를 좋아하는데 대통령 되기 얼마나 욕을 합니까? 그러나 그 대통령 앞에 딱 서봐요. 대통령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 앞에 옷을 한 번 입고 가요? 막 그분 앞에 노골적으로 막 급하면서 막 비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도 있겠지요. 잘못된 거는. 그리고 다리 막 꼬고 무리하게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 말이야. 막 이러겠어요? 내가 무서워서 그분이 대통령이라 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앞에 기본적인 뭐예요? 할 말도 있어도 막 나가지 않고 기본적인 그 태도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찬가지.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좀 어려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영성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떠면 한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교회, 하나님이 시선이 머무는 사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이 누구를 통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것 일리가 있지만은 하나님 그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하나님 그 시선을 다른 교회에 주셔서 알 수 있는 이런 영성도 좀 가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볼 때에 너무 우리는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자기 사람만, 민족 사람만 막 이러면서 그분을 독차지하고 우리 하나님만, 아프리카의 하나님 아니고 유대인만 하나님만, 그냥 그분을 내 안에만 가득 채우고 내 교회만 꽉 묶어놓고 내 교단에만 꽉 묶어놓고 다른 데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다른 데 주지 마시고 다른 데 일 보지 마시고 오직 내일 아이 이렇게 되는 영성이 있으니까 큰 인물이 안 나와. 우리나라가 심리학 박사가 심리학 학자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이게 좁아서 혼이 좁아서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진심으로 기도, 찬양, 예배, 성수주의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쉽게 말을 들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세요. 처음엔 은혜 받고 감동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부동산을 바치게 대놓고 팔고 돈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바뀌었어. 돈을 얼마 하고 이렇게 했다. 나 입마에 포켓하고 하나님께 줬다. 이거 뭐예요? 그동안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린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업이 막 잘 안 돼. 그러다가 막 사업 잘 되기를 바라고 막 기도하고 막 금식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다가 사업이 잘 되고 흥황돼. 그러면 주일도 안 지키고 회사가 왕이고 자꾸 떨어지고 의무도 안 하고 이렇게 가자. 어떤 사람 병 고쳐주면 하겠습니다. 먹이서 해놓고 병 딱 고쳐주면 뭐예요? 그때 그 마음이 화장실 갈 때만 다르다 이제 완전히 달라진 채 뭐예요? 또 자기 의가 교만에 나와가지고 뭐예요?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그만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영성이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귀하지만은 내 자녀가 주인이 아니라 어떤 면으로는 내 자녀가 복을 주지만은 내 자녀보다 다른 자녀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 교회도 부흥돼야 되지만 이웃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분 보잖아요. 자, 이 당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도성이신 인카네이션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환경과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데요. 예수님 그렇잖아 이때는. 그러니까 자기 집에 와서 신방하고 안수하고 시간하고 예수님의 시간을 뺏어 예수님의 그 에너지를 뺐잖아요.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뺐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안 가도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가야 될 일을 뭐예요? 자기가 빼앗는 거 되잖아. 3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 안 그래요? 그 당시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지혜롭게 예수님 서답 뭐만 말씀만 해달라고. 뭐예요? 예수님을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며 그분이 일할 수 있도록, 그분이 주권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신방 오지 마세요. 우리 하인 안 만나도 돼요. 안수 안 해줘도 돼요. 그 시간도 아까워요. 그냥 말씀만 하시고요. 예수님 그 0.01초도 빼앗기 싫어요. 예수님 0.0001의 에너지도 빼앗기 싫어요. 예수님이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이런 하찮은 일에 예수님 제가 묶어놓고 싶지 않아요. 우리 집에 오는 걸 원치 않아요. 다른 집에 신방 가세요. 다른 사람 만나세요. 더 큰 일을 하세요. 더 놀라운 일을 하세요 하고 예수님께 자유를 주면서 그분을 부리지 않는 신비하고 신기하고 위대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그 이상의 위대한 영성인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여러분 이런 고차원적인 영성을 가져서 하나님께 야 이스라엘 중에 이러한 영성인이 없다. 여러분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제 대외적인 교회들의 부흥되는 이런 교회도 보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지나친 경우가 많아. 너무 지나친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너무 지나친 목사 제자가 된다든지 너무 묶어놔가지고 숨도 못 쉬게 하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단 말이야. 방목을 해야 된다고. 방목. 틀창에 교회 창문에 가다 놓지 말고 뭐예요? 문을 동서남북 다 열어놓고 방목을 하라고. 다른 데 가서 도와주고 다른 데 가서 기도도 하고 다른 데 가서 헌금을 하라고. 방목도 하라고. 그분의 일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지만 뭐 인천에 어느 교회 닥터였고 뭐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다 그러죠. 그분은 교인들 보고 얼마 동안 그 교회 가서 1년이나 3년 가서 그 예배도 교회를 세우라고 가서 헌금도 해주고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잖아. 이것이 말이야 예수님을 아끼는 부려먹지 않는 영성이란 말이야. 예수님을 부려먹어도 뭐예요? 아주 뭐라 그러나 그 효율적 있게 부려먹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묶어놓는 창틀에 앵무새를 뭐예요? 묶어놓고 거기서만 보는 이런 영성인으로 양육을 하니까 뭐예요? 세계적인 주석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성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심리 박사가 안 나온다. 오늘 이 백부장 희귀한 영성, 신비한 영성처럼 예수님을 부리지 않는, 예수님을 부려서 자기 배를 채우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부리더라도 예수님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영성 중에 이 왕 같은 큰 영성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두루 나와 동합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도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예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주체가 되고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나의 일이 전체 목적이 되고, 이래서 이기심도 있지만 교만심 때문에 사람들도 함부로 부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여 비록 초신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라도 후에는 자기보다도 훨씬 큰 영역을 가지고 또 재력을 가지고 큰일 할 때인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하대하고 막대하고 먹는 이런 우리가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목적이 순수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상대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부려먹는, 예수님을 알게 먹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가지고 노는, 예수님을 가슴에만 안고 있는 그런 작은 예수님을 예배당 찬틀 아래 갇혀놓는, 하나님이 자기 기업에 갇혀놓는 그런 하나님의 소인배적인 영성에서 뛰어나서 이 백부장님처럼 신기하고 희귀한 영성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